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주제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상 본받는 그 자리까지, 볼륨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것인데, 그 성화의 과정,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코스입니다. 그게 어떤 분에게는 짧은 코스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한평생의 코스가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코스를 주신 게 아니라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그 결과는 다 도달하게 될 것인데, 그 결과에 이르는 기간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벌벌벌 떨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짓눌려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조바심하면서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누려야 될 것들을 다 찾아서 누리면서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힘들게 어렵게 벌벌벌 떨면서 그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담대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똑같은 코스를 걸어가게 되어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확실히 내가 출발한 이 길 끝까지 간다, 마지막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을 오르는 등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그 절벽 밑으로 떨어져 내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 험한 절벽을 그렇게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한 발 한 발 하면서 진땀이 나고 벌벌벌 떨면서 그 밑에를 쳐다보면서 공포를 느끼면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절벽을 올라갑니다. 근데 똑같은 절벽을 올라가면서도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서도 밑에를 내다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손과 발을 움직일 때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음 코스를 바라보면서 발을 내디디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등산을 수십 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등산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자기의 기술과 경력을 믿고 그것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전문가, 평생 산을 탄 사람도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냥 떨어져서 죽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베테랑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올라가는 그 벼랑 절벽을 여유만만하게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으면 알겠죠. 영화 같은 걸 본다든지 실제 보면 그 등에 뭐가 달려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험한 곳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줄이 달려 있습니다. 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훅 떨어집니다. 그러나 바닥까지 떨어져 죽는 법은 없습니다. 중간에 대롱 매달렸다가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교리는 저희들을 외나무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코스로 주님이 우리를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깎아지른 벼랑 위를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끌어올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가는 건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가는 만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 너가 가야 된다, 너가 발을 떼 넣어야 되지, 자동으로 가는 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험난한 좁은 길,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그 길을 들어선 사람은 아무도 도중에 떨어져서 죽었다, 도중에 낙오해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이 공부의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2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 가르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32과를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는 게 뭐냐? 믿을 때에 즉각적으로 얻는 게 두 가지죠. 칭의와 양자됨을 얻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 현재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에 직접 참여,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칭의, 양자됨,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익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 메인은 세 가지입니다. 메인은 뭡니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따라 나온 유익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것으로 마음껏 누려야 될 그 덕이 뭐냐, 그거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36문입니다.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와 열매들 우리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가 계속 증가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게 하는 원동력은 뭐냐?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그 힘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책을 쓴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시기를 원하시면 이분의 책을 꼭 사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책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첫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 나 지옥 갈 거다 확실하게 아는 사람, 나 구원 못 받았고 나 지옥 간다,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류의 사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물론 자기가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상태에 있는데도 내가 구원 못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일까요? 구원 못 받았는데도 철석같이 나는 구원 받았다, 천국 갈 거다, 거짓 확신, 가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 확률이 많을까요? 두 번째, 네 번째에 속할 확률이 많습니다. 물어보면요, 구원 확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고, 뭐 가지고 구원 확신 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전포 가면서 전도해 보면 진짜 교회 다니는데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구원 확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뭐 때문에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엉터리 대답을 하는,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못 갈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혼돈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길을 가면서도 누려야 될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춤추고 즐겁게 그 길을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뇌길을 걸어가면서도 다른 사람 태워서 갈 수도 있고요, 춤추면서도 갈 수 있고, 할 일 다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나는 떨어져도 안 죽는다, 안전하다,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다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막 흔들고 위협해가지고 너 떨어져 죽을 수 있어, 끝까지 못 갈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에 딱 사로잡히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기는 가고 있는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도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도 못하고 선행을 베풀지도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도 모르고 내 구원 이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 하나 붙들고 씨름하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갖 은사들도 다 주셨는데 내 구원의 확신 하나 없어가지고 그게 벌벌벌 떨면서 한 걸음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그렇게 사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모든 것들 다 빼앗아가고 하나도 우리 것으로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확신 못 가지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것 가지고 이거 주면서 자, 이거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어 속여서 바른 길로 들어서지 않고 딴 길 걸어가면서 구원의 확신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신천지 성도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엄청난 데모를 했던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 거의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물어보면 분명한 확신, 14만 4천에 우리는 다 들어간다.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이만이라고 하는 딴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이 확신 속에서 가는 겁니다. IS에 들어가 가지고 위장해서 잠입한 기자가 그 위장해서 들어가서 그 IS에 참여하고 테러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는 보도하고 책으로 발표하는 그 뉴스를 읽었습니다. 무슬림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뛰어드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하면 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여자들이 시중을 받으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죽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폭탄을 둘러매고 죽음의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서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잘못됐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봐야 그때 가서 어디 가는지 알지, 길을 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이 그런 가르침을 합니다. 로만 가톨릭은 16세기 트렌트 공회에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은 공허하고 불경건한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 주장하는 사람이 이거 잘못된 사람이라고 아예 단죄했습니다. 벨라르미노 추경이라는 분은 구원의 확신은 이단들의 으뜸가는 오류라고 했을 정도로 구원의 확신을 부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안에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아직 주님의 형상까지 이르지 못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너무 교만해 보이는 거죠. 참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로만 가톨릭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된 진리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아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소교류문답 말고 대교류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대교류문답 80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할 것을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가능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여러분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성화를 인정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칭의만 믿고 나는 성화를 안 믿는다, 그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칭의를 믿지 않고 성화만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도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입니다. 같은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지고 너 구원받았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그런 뜻이에요.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견인한다는 이 단어는 참는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 생명의 약속들을 주신 은혜들을 자신들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신들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 바깥에 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가르쳐요. 요한일서 왜 썼느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예수님 믿는 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영생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 장로님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장로님 이제 천국 갈 때 됐는데 죽으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했어요.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엉터리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많아요. 지금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는데 불안해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는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장로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 믿었지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습니까? 예, 진정한 믿음이죠. 그런데 천국 가실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성경을 잘못 읽으셨네. 그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보아야 알겠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동 말동 하느니라.
장로님 지금 그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장로님의 생각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십니까? 그제서야 장로님이 깨닫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종류의 극단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 확신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천국 못 간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여기에 귀가 솔깃하시죠? 점포 가시는 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데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섰으면 벌벌 떨면서 그 길을 가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 이게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체험과 확신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확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교리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 확신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다면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을 했겠어요? 자동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구원 받았는데도 사탄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공격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이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요? 구원 받은 자에게. 너 구원 선물로 주셨는데 왜 확신이 없이 비틀거리느냐? 확신에 거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잘못된 데 두지 말고 바른 데 두고 계속 그것을 붙들면서 확신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확신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행복, 곧 그리스도인이 안락하고 기쁨에 찬 존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결정짓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이면서도 자신이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영접하라 그러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런데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여기 가서도 집회에서 일어나고 저 가서 주님 10개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맞겠죠, 뭐 이러고 있는 것이.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확신을 주시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화의 길을 담대하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교리문답 81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모든 참 신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은혜 상태에 있는 것과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못과 같아요. 분명히 실제적으로 달이 떠 있습니다. 연못에 파도가 일렁이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렁하면 달이 안 보이고 안 비춰지고 깨집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실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상태가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상태,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지 못할 뿐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지금 어두워서 밤이 됐어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어두움이 있다는 게 태양이 있는 증거입니다.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편으로 오면 빛이 비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안 보여도 태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구원,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가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빼앗아 보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적들이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랍비에게 다가가서 왜 더러운 개를 끌고 가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개가 아니고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일행이 또 옆에 걸어가면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개를 끌고 가느냐? 개가 아니라 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이 조금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왜 개를 몰고 가느냐? 성전에 어떻게 개를 드리려고 개를 몰고 가느냐?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양을 길가에 내버려 두고 양 가지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이 길을 끝까지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얻은 사람인데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뒤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길을 왔다 갔다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조금 갔다가 돌아오고 조금 갔다가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틀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닦은 사람은 다시 그 기초를 닦지 말고 집을 계속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출발했으면 끝까지 달려가셔야 되지 출발점으로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게 있겠지만 제가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편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지옥 보내실 리가 없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 다 구원받는구나. 지옥은 없구나. 여러분, 이거 믿고 가짜 확신 가지고 갔으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너가 행해야 된다. 100점 너가 맞아야 된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구원 못 받는다. 수없이 우리가 지금 강조했던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주의도 있습니다. 예, 믿는다는 건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하고, 여러분, 이 가톨릭 안에 이런 종교에 참여하고 교회의 신자가 되면 그 종교적인 의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는 신자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체험주의,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구원 확신의 근거로 삼는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류입니다.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신학자인 루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느낌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만, 그리고 때때로 내 느낌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근거는 내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느낌은 믿을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은혜로 나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들릴 때 선포해야 될 거예요. 흔들릴 때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뭘 읽어봐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할 때에 아니요! 라고 울면서 따지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게 아니라 호적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모든 약속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의 진리 떼놓고 내 체험과 내 삶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절대적인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은사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그게 구원 조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 방언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훈련까지 시킵니다. 막 연습시키고. 아니요, 은사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 너 모르겠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도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칭의와 성화가 함께 따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칭의,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대교리 문답 79문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사로잡는 많은 유혹들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여기 열거되어 있는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확신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보장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로 발미하마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늘 말씀 드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그런 문제투성이다.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갖지 않는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줄 믿는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내 행위를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에 일하다가 상처받아서 5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술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너편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나. 근데 점쟁이가 계속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너무 민망해서. 자기는 알죠. 지금 술에 취해 있지만 자기가 누군지 알죠. 서둘러 술집에서 뛰쳐나와서 나무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아직도 계시네요.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 귀신이 먼저 알아보네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이 거두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아요. 구약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세요. 토해내게 하세요. 죄를 계속 짓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시간이 걸려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는 사랑받는 자다. 사랑의 확신을 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필요할 때마다 찔끔찔끔 주는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 큰 사랑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바다에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평안을 하나님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는 그 사이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예, 그렇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생기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 신 기쁨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언제 그게 확인됩니까? 가져가셨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 올 때도 기뻐하는 것이. 왜?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오직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 희락,
그 희락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조금밖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점점 증가합니다. 우리 죄악성이 드러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느껴요. 나는 좀 의로운 줄 알았는데 형편없이 깨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신 거라면서. 여러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군요. 주님, 이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런 상태에 있어도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는군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던 저희들이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무능함 앞에서 더 부어지고 더 커지는 이 은혜,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놀라운 자리까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여러분, 그 성장의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성숙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환난입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애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가장 고난받는 자리에서 가장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전성기 부흥기는 환난과 핍박이 있던 일제시절이었고 공산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교회가 진짜 배기로 가득했고 가짜들은 교회 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지나가면서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장사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치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교회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환난의 바람으로 한번 알곡과 가라지들을 거르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습니까? 결단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환난 주셔서 이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날아가서 세상 한가운데 들어있어야 될 텐데, 이 환난의 바람이 부는데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달려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 점점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과정이 이루어질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강한 고난, 더 강한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증거인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만이 죽음의 현장 속에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폭탄을 가슴에 들고 IS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북한 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시키셔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시는 평강 가지고 이제는 이 인내하고 싸워나가는 그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 이 감사의 달 5월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딴 거 아니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업 앤 다운이 계속되는 거기에서 진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계속 올라가려면 남아있습니다. 계속 은혜는 증가될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발목에 오는 그 은혜 누리면서 찰싹거리는 그 수준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의 바다에 깊이 잠겨서 헤엄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이제는 감사와 감격으로 확신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